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절 한 절만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일상이 늘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시작은 시험으로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성경 속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것도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며칠이 걸려요. 성경에 보면 3일 길을 가서 그 함께 수행했던 사람들을 다 산 밑에 놔두고 이삭하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동안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한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난을 극복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순종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의 본질과 축복의 열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얻은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받고 25년이나 기다렸어요. 지칠 대로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하나님이 응답을 늦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훈련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기뻐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나 즉각 순종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 함께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갔어요. 적시로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행하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게 그럴까 혼자 또 요리조리 생각하고 또 자기 상황과 비교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하고 이래서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면 진리가 온데간데 없어져요. 진리는 듣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것은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의 전 존재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백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게 가문을 이어갈 자식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고민도 없이 아내와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거예요. 조금만 불평도 없이 하나님 조금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거 주무시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할 얘기를 저에게 하신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적시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지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닌가? 우리를 불러서 집사, 권사, 목사, 사모를 세웠다.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지요. 병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려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실수하셨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도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들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긴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애지중지한다고 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자녀들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도 없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그 하나님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보관하고 사용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맡은 자들이에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처럼 그걸 다스리려고 들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자녀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못 내려놓습니다.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 개만은 빼놓고 하지요.
이거 한 개만 빼주면 안 될까요? 무슨 거기 마트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거 하나만 빼주면 안 될까요?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총을 구해야지 하나님하고 협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니?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거 왜 준비해 놨을까요? 순종하면 그걸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순종하면 예비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예비한 것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하시리이다.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참 다정스럽죠. 지금 이삭은 번제로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 방법대로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가다가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어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원망할 그런 상황인 사람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믿었던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급하게 불렀어요. 한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피조물의 것을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실 수 있고 자족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를 잘 읽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아깝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어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했던 거예요. 야, 너 진짜 그 100세의 여덟아들 내가 시험하면 너 그냥 떠나갈 줄 알았더니 내가 널 본 것이,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이 잘못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신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순양을 준비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복을 이미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드릴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가늠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 주의 말씀이 괴력한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